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분주함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신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시간 장한철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성도들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거리를 두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는 더욱더 가까이 있게 하시고 성도 간의 면대면은 아니지만 서로 간에 영적으로 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예배 드리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삼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항상 어려움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상반기 동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건강과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예배와 모임이 축소되는 이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수많은 사건, 사고로 모든 이들이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버거운 이때에 주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에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고생길도 꽃길이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서신 이재균 전도사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말씀의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잘못된 모든 문제들을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성령님의 위로로 감사가 넘치고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안식월에 있는 목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쉼과 여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갖가지 문제로 혼란스러운 우리 성도들 예배 가운데 모든 질병이 모든 상황이 오래된 기도 제목이 해결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믿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삶을 붙들어 주셔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물질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오랜만에 드리는 비대면 예배인데요. 이 시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당 가운데 꽉 찬 마음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죠. 예배 후에 함께 예배드린 가족과 말씀 나눔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 때 나눌 수 있는 큰 유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족끼리 말씀을 나누는 그 귀한 시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가정별로 모아서 온라인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가 끝날 때까지 주일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을 자제하겠습니다.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또한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풍성한 안식을 누리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좀 얼굴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교회는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곁에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봉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고생길도 꽃길이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고생길도 꽃길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우리의 인생길을 결정합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길 중에 누구나 걷고 싶어하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은 바로 꽃길입니다. 꽃 같은 사람과 함께할 때 우리 인생은 꽃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 있습니다. 정연복 시인의 꽃길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꽃 한 송이 피어있지 않은 길도 얼마든지 꽃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면 세상의 어떠한 길도 꽃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3주 전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설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장소가 부산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우리 교회 스타렉스를 몰고 이동을 했습니다. 운전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죠. 목사님이 시키신 것이 아니라 제가 하겠다고, 제가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문제는요, 제가 부산까지 운전해서 가는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부산을 직접 방문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제가 출근할 때 저희 집이 인천이니까요. 인천에서 이제 교회까지 오는데 1시간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것도 참 쉽지 않은데 5시간을 운전해야 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고생길이다. 가서 공부하려고 가는 건데 가기 전에 힘 다 빠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걱정과 달리 막상 운전을 해보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산에 도착해서도 쌩쌩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바로 함께하는 사람 덕분이었어요. 혼자서 운전할 때는 1시간 반의 출근길도 고생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반면 꽃 같은 사람, 꽃 같은 목사님, 꽃이고는 우리 풍성하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니까 10시간 왕복길도 고생길이 아니라 행복한 꽃길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비대면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벌써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말은요, 제가 주일 설교를 1년 반 만에 한다는 얘기랑 동일합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주일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대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눈빛도 마주치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특히 어른들 1년 반 동안 멈춰버린 구역 모임이 그립습니다. 오전 예배 마치면 이제 온 성도가 2층에 모여서 왁자지껄 식사하고 그 삶을 나누던 그 모습 그립습니다. 주일 예배 때 비록 비좁지만 장의자 한 칸에 대여섯 명씩 앉아서 어깨 부딪히면서 말씀 들었던 그 시간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한참 말씀 들을 때 이제 뒷문이 열리면서 하영이의 뾱뾱거리는 그 신발 소리 기억나시나요? 생각하면 참 행복한 기억들이죠. 그런 기억들이 참 그립습니다. 왜 행복한 기억입니까? 왜 행복한가요? 코로나 이전이라고 우리에게 아픔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우리 삶의 동일한 문제, 동일한 아픔, 그때도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인생길은 꽃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꽃 같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지금 옆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냥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꽃같이 아름다운 가족입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 인생길이 아름다운 꽃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바로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아픔 속에서도 늘 꽃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늘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길이 꽃길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또 본문 2절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 것이다.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계속해서 지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본문 4절에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더해지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또 주시고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능력 이미 다 허락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행복한 인생이다. 하나님과 함께하게만 하면 어떤 인생길도 꽃길로 변한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반대의 상황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4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가는 인생길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길이 꽃길처럼 향기나는 인생이 아니라 냄새나는 인생 된다는 것이에요. 고생길을 넘어서 썩어버리는 인생길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의 삶이 그랬습니다. 시작은 화려했죠. 하나님 손잡고 꽃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 손을 놓아버립니다. 하나님 손을 놓치고요. 뭘 붙듭니까? 뭘 붙드나요? 미움을 붙듭니다. 욕심을 붙듭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붙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붙드니까 점점 그의 삶이 썩어버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삶은 꽃길과 같죠. 왜요? 왕이니까요. 얼마나 그 왕의 삶이 화려하겠습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삶은 꽃길과 같았다는 거예요. 전망 좋은 집에서 날마다 맛있는 음식 먹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걱정 근심 없고 아마 일도 안 하고 놀고 먹었을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꽃길 같아 보이죠.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삶 살고 싶다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그 길, 꽃길이 아니라 썩는 길이었다. 결국 사울의 영혼도요, 그 육체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져 버렸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작은 굉장히 초라했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잠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만 아니까 항상 그 다윗의 삶이 영광스러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계속 고생길입니다. 도망가고요, 숨고 어디에 발붙이지 못하는 외로운 삶이었어요.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어떤가요? 고생길이죠. 고생도 이런 고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제대로 살아보려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이웃 사랑해야겠다 결단하고 또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관계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는데도 물질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바보 같아 보이죠. 고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런 삶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윗의 삶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금 내 삶은 힘들지만 그래도 그 삶 가운데 은혜 더해 주시고, 오늘도 넘어지지만 다시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능력 더해 주시고,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걱정되고 내일이 두렵고 월요일이 두렵지만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 걱정했던 문제 지나고 보니 또 은혜로 이겨냈고 조금이지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흔들리지만, 지금 내가 걱정하지만, 지금 나의 삶이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인도해 주시겠구나. 지금 내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나의 삶 또 성장해 있겠구나. 지금 내 앞에 문제도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삶을 살아간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 정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결국 다윗의 삶은요, 고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의 고생길이 꽃길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냄새나는 고생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눈물 나는 고생길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꽃길이 됩니다. 무조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고생만 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향기 나는 삶,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함께 손잡고 주님 안에서
꽃길로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스며드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또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방금 열거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한순간에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하는 일이죠.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연습해야 하는 일입니다. 결국 반짝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일 하루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퐁당퐁당 신앙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 깊어져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꽃길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스며들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윤며들다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배우 윤여정 씨 그리고 스며들다라는 이 단어가 결합된 신조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윤여정에 스며들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올해로 만 74세 굉장하시죠? 이 나이인데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윤여정 신드롬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단순히 아카데미상을 받아서 사람들이 열광한 것만은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 윤여정 씨의 삶이 누구보다 아름다운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여정 씨는요, 배우로서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1971년에 배우로 데뷔했어요. 올해가 2021년이니까 거의 50년 가까이 배우 생활을 했죠. 그런데 한 번도 쉬운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데뷔 초창기에 잠깐 주목을 받은 이후에 결혼을 하고 10년이 넘도록 경력 단절을 겪습니다. 단지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일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사회적 편견이 대단했던 때였어요. 다시 배우로 복귀한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다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스며듦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시선과 편견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녀는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어진 역할에만 스며들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대본을 성경처럼 여기고 날마다 캐릭터를 분석했다고 해요. 카메라 앞에서 열심히 또 겸손하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애썼다고 합니다. 그녀가 어떤 인터뷰 잡지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마디도 500가지 뉘앙스로 연습을 했습니다. 내 느낌을 자유자재로 전달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사가 완벽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스며들기 위해서 애썼던 그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요, 세상에 보기에는 고생길 같아 보입니다. 사람들 눈에는요, 50년 가까이 그저 그런 배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순간도 반짝 스타를 꿈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헛된 욕망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스며들면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 배우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내딛은 발자국이 결국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어진 역할에 스며들었던 그녀의 삶이 고생길을 꽃길로 만들었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이 스며듦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됩니까? 주일만 반짝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스며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윤며드는 삶이 아니라 주며드는 삶, 주님께 스며드는 삶,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을 꽃길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편지를 쓴 이유는요, 하루만 반짝하는 신앙 아니라 매일 스며드는 진국 신앙 되어라.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산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 삶은 무엇에 스며들어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 스며들고 있습니까? 제가 안식어를 맞아서, 제가 안식어를 맞은 건 아니죠.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안식어를 맞아서 저도 이 기회에 저도 교회에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해야겠다, 그리고 운동도 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이제 실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다 열심히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책을 구매하려고 온라인 서점에 들어갔어요. S24, 알라딘 이런 데 들어갔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가 뭔가 찾아보니까 책들 대부분의 베스트셀러가 자기 개발 서적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요즘 뜨는 다수의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 주식에 관련된 책들입니다. 주식. 먹는 게 아니에요. 돈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 제가 책 제목들을 몇 개 적어왔습니다. 바로 어제 17일 기준이에요. 17일 기준으로 예스24 베스트셀러 순입니다. 1위가 뭐냐면 책 제목이 부의 시나리오예요. 부의 시나리오. 그리고 2위가 초생산성.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3위 돈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4위가요 주식 투자의 지혜. 쭉쭉쭉쭉. 이게 그냥 경제 베스트셀러만을 본 것이 아니라 모든 책의 베스트셀러 코너를 본 거예요. 근데 이 순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사가 이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과연 세상 사람들만의 생각인가요? 혹시 우리도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 스며들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참된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아니라 주식에 더 스며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물질, 성공, 건강에 더 스며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와 공동체가 아니라 내 가족, 우리가 아니라 내 자신, 내 개인의 마음속에 더욱더 스며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돈이 없지 예수가 없냐라고 외치던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가 없지 돈이 없냐라고 외치는 삶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고생길처럼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스며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신앙생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요 짧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오랫동안 반짝 신앙생활 해봤거든요. 매일 신앙이 아니라 주일 신앙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청년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진짜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잠깐 반짝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잘하고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중요하다. 그게 진짜다. 청년들한테 강조합니다. 지금 저희 청년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청년 목자가 5명입니다. 올해 새로 세워진 목자들도 그중에 한 2명 정도가 있습니다. 목자라는 자리가, 이 구역 교사라는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 청년들이 너무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목자들이 한 번씩 온라인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삶을 나누는 것이 뭐냐? 일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월요일에 무엇을 했고 화요일에 무엇을 했고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 내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스며들었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근데 물론 나누다 보면 자주 실패합니다. 스며들었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을 도망쳤던 이야기가 더 많아요.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요 자주 도망갑니다. 제가 전화하고 막 깨우고 잡으러 가고 막 그럽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이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넘어지면서도 주님께 스며들었던 시간들이 그 청년 목자들을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 스며들었던 그 삶을 통해서 고생길처럼 느껴졌던 신앙생활이 꽃길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성장한 목자들로 인해서 다른 청년들의 삶도 점점 꽃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비대면 예배가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선 계속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안전하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비대면 기간 가운데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와, 비대면 예배 잘 됐다. 이 기간 동안에 내가 그동안 하지 못한 일들에 더 집중해야겠다. 교회 안 나가는 그 시간 나를 위해 써야겠다. 힐링해야겠다. 미래를 위해 더 투자해야겠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면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세상에는 거리 두고 하나님께 더 스며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 세상에 스며들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늘 세상에 스며들고 세상 가치에 스며들었을 때 늘 비교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늘 두렵고 조마조마한 인생이었어요. 사람들 눈치 보며 시기 질투가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입에서 악한 말만 나는 냄새나고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스며드니 어떤가요?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스며드는 삶은 더 이상 마음 썩는 인생이 아닙니다. 더 이상 눈물 나는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스며드는 삶은요, 향기 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미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길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힘든 길도요, 꽃 같은 사람과 함께하면 그 길은 꽃길로 변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길은 언제나 꽃길입니다. 왜냐하면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앞의 길이 고생길처럼 느껴지십니까? 내 인생길이 십자가 길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꽃 같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조금씩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눈물 나는 삶이 아니라 웃음 나는 삶, 행복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고생길도 꽃길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이미 꽃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스며들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냥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스며들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그 삶을 이제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 삶이,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고 다시 말씀 주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 스며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고생길이 아니라 꽃길 걸어가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말씀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길, 꽃길임에도 불구하고 고생길처럼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 돌리고 다른 것 붙들고 다른 것에 스며들었던 인생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 우리 붙들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우리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은혜도 해주시니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 고생길이 아니라 꽃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주여, 내가 꽉 쥐고 있던 것들, 아버지 내가 스며들었던 주님의 모든 삶 이제는 끊어내고 이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스며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보다 더 아버지 더 매일매일 주님께 스며들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사랑교회 모든 식구들이 주님 앞에서 꽃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 반짝, 주일 하루만 반짝하는 신앙생활 아니라 날마다 스며드는, 날마다 주님께 더 스며드는, 그리하여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으로 가득 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 우리 이번에는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널 붙드시니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한 주간의 삶이 고생길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또 놓치고 살았는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손 붙드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붙들었던 나의 삶, 다른 것에 스며들었던 나의 삶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세상과 거리 두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 더 스며드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니 더 이상 고생길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 삶은 주님 안에서 꽃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 붙들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